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도다. 오늘 말씀에 특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이 걸릴까? 사랑하는 자가 왜 죽을 병이 생길까? 이 딜레마를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 충분 완전한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첫째,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십니다. 셋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보는데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고,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며느리의 태를 열어주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열린 사람, 열린 삶이 안 되면 막히고 닫힌 삶이 되잖아요. 닫힌, 열린 사람,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닫힌,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마음대로 안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린 사람, 열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지,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안 됩니다.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놀이라고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지성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일어날 때 되는데, 그 역사를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나오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세 번째가 사랑받을 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모든 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이래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장땡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죽을 병이 생길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도록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죽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암병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한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치명적인 죽을 병이 생길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사랑만 받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지만은, 문제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부자가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 뭐 뉴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그 유명한 여성은
하루에 340억 원이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340억 원이 날아갈 정도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백주의 인신매매를 당하고 하나님 벌겋게 살아보시는데도 계속 인생에 고약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인생 막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자가 병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제일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목욕탕에서 그분을 뵐 때마다 제일 몸이 건장하시고 막 근육이 볼록볼록 하신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운동한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조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은 사람이, 그 아까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참 제가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멋있다면 멋있는 거예요.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참 그런 영국 신사가 없고 그런 믿음이 좋은, 저는 신학을 하다 갔는데도 저는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이 무좀이라고 봐요. 믿음 좋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전공 좋고,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분만 딱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분, 남자가 봐도 아깝고 너무나 귀한 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이 흘러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까요? 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죽을 병이 생길까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에 62가정을 신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자 62가정을 신방을 하는 중에 들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고 하는데,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분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유학을 시키고 아주 애지중지한 아이는 실패를 하고, 그냥 던져놓은 아이, 방목한 그놈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내가 키운 자식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방목해서 하나님이 키운 자식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 신앙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신방 가보면 이분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설교가 나오고 신방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참 집사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저런 또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그 주간에 만난 한 분은 최근에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난 분이에요. 재산으로 해도 수십억 손해를 본 분이에요. 검찰에 경찰에 안 가본 데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직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 직원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인격적인 어떤 불신,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치명적인 그런
고통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정서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분인데 최근에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사람 때문에 식겁을 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힐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징글징글하고 사람이 끔찍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생태계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생태계가 다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 아니고 이불만 벗어나면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벌한 시대. 온갖 지카 바이러스, 메리아스 바리아스, 에볼라 바이러스, 온갖 바이러스들이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과상으로 진단을 해야 될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은 옛날 얘기고 다 사람들이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공황장애는 쉽고 여러분 뉴스만 보고 있으면 금방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맨날 뉴스 보면 미사일이 싱싱 날아다니고 정치는 보면 그것들은 국회에서 뭘 하는지 밤을 새워가면서 뭘 한다 하는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군사상으로 경제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중에 양동헌 목사님이 개척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천종호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부장판사님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관리하는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 실업자가 200만 명, 상위 10% 말고는 다 절망을 하고 있다는 애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대는 살아있는 게 위험한 시대. 그렇다고 인생 사표 낼 수도 없고 환장을 하는 시대, 환장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현장이 모든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어렵고 경제 생활도 어렵고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애시당초 사랑을 받은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신방을 많이 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 이 가정이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친구의 친구. 친구라는 건 뭡니까?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암병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고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고난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까요? 그분에서 계속 하나님께 저는 물어보고 왜 그렇게 아까운 분이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까요? 어제 전 장로님 부장판사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민족이 한민족이라더라고요. 워낙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가 부산이래요. 부산이 출산율이 제일 낮대요. 1.04명. 저는 이 오늘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차라리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놀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을 병이 생기게 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내게는 계속 고약한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잠든, 잠에 빠져있는 친구를 깨우러 간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잠들고 무감각해지고 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성경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깰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잠든 친구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유달리 나오는 것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는 게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이 걸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지 죽이는 데 나서면 안 돼요.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여기 부활이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둠의, 사망의, 흑암의,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시고 우리 주님만이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죽은 나사로에게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선포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4절에 가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저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사랑하는 자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는 오픈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판에 쓰러지면 안 돼요. 한 판에 마음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38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센통이 아니시고 비통히 여기신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꽃이다, 내가 네 까불 때 알아봤다, 네가 언젠간 자빠질 줄 알았다,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쌤통이라는 건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친구 나사로가 이게 병들었을 때 비통히 여기시는, 통분히 여기시고 악하고 더러운 샤다나 마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악한 권세에 대해서 꾸짖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쪽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44절이나 나갑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가 울립니까? 오빠가 죽으니까, 오빠가 죽어서 여동생의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성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통분히 여기셔, 비통하게 여기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저런 병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고약한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쌤통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통분히 비통하게 계시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저 성실할 따름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 내 대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신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로 결석, 몸에 돌이 생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그 뭔가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 돌은 천사가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잖아요. 그 창문은 천사가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지가 여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방해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워라,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내가 치워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방해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걷어 치워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40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조건입니다. 조건. 믿으면 영광을 보고 안 믿으면 안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래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라식 수술을 안약을 안 발라주시고 안수기도를 먼저 안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낫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고 했지 수술 안 하셨다니까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동 말동 했으면 눈깔이 떠일동 말동 그래 지나가겠죠. 반신반의 했으면 한쪽 눈 떠이고 한쪽 눈 안 떠이겠죠. 믿으면 영광을 받는, 믿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믿음을. 가족들의 믿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43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징글징글한 데서, 그 냄새 나는 데, 더러운 데서, 그 수렁텅에서, 그 불구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전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 가족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청와대에 갔을 때, 그때 그 영부인 간증이, 그분은 새벽기도 나가서 항상 말씀을 듣는다. 새벽기도 때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오늘 뭐라고 내게 떨어지느냐. 정치 현실이 엉망진창인데 새벽마다 신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급성간염이 와가지고 급성간염이 걸린 그 남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남편이 병이 낫기를 7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참 경선이 벌어질 때 그날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해필 담임 목사님이 10편 40편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수렁텅이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됐다. 그때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고 뭐 온갖 말이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깊은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시겠다. 주님께서 나오너라,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너라,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썩어 빠진 곳에서 나오너라,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너라 불러낸다니까요. 그 음성을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는 새벽같이 미용실 가서 대가리 후까시하고 자기는 행사장에 갔다는 거야. 옆에서 다 웃긴다 하든지 말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불구덩이의 소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너라. 여기 보면 그 징글징글한 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멋있잖아요. 갇힌 곳에 묶인 곳에서 냄새나는 것에서 다 풀어제치고 완전 자유부인 자유롭게 사통팔달 네 마음대로 빌빌 댕기라. 자유를 치유를 선포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저는 이 죽은 사랑하는 자가 죽은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계별로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시는데 결론은 12장 2절입니다. 11장에서 44절에 걸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절에 나오는 것이 12장 2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에 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는데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는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잔치에 초청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중에 앉아 계신다는 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서대반, 서집사 얼른 오이라. 여러분, 지금 현실은 피투성이가 되고 극심한 고통했지만 로마서 보세요.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높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남편을 성문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애비 없이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다가 오라비가 덜컥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냐 이 말이에요. 여동생들이 울고불고 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하셔서 단계별로 선포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해서 완전히 고치고 난 뒤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별꼴을 다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자리, 병든 자리, 무서운 자리,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최후 승리 얻어서 마지막 주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아서 성문에 높이 앉게 되기까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높은 자리를 예수님 보좌 우편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사랑받은 자가 망하고 전문가가 실패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쓰러지는 이 시대에 주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서 마침내 천국 잔치에 초청받고 주님 보좌 우편에 어여시 서는 높은 성문에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